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절로 8절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홀로 한 분 하나님이시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홀로 한 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홀로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삼위가 있지요. 삼위가 있고 위격으로서 얘기할 때는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 한 분 하나님을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세상에 그 말씀을 나타내셨어요. 모세에게도 계명으로 말씀을 나타내시고 아브라함에게도 언약으로 계명으로 말씀을 나타내시고 아담과 이브에게도 계명으로 자기를 드러내십니다.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 계명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일방적으로 드러나세요. 예수님을 우리가 원한 것도 아니고 영이 죽은 인생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육체로 오셔야 된다고 정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육체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의 그 모든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일 하지 않으셨어요. 철두철미하게 아버지 일하십니다. 철두철미하게 그걸 완성하십니다. 철두철미하게 그 일만을 찾아가십니다. 그러나 다시 오시는 예수는 심판주로 오셔서 이 땅에서 아버지를 완성하고 아버지 일 속에 있는 인생들을 찾아오십니다. 예수는 계시록 3장에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은 나의 심령의 문을 두드리시며 나와 함께 영원히 하자. 내가 육신을 입고 온 것은 아버지의 일을 이루려 함이야. 아버지의 일은 마귀를 멸하고 그 손에서 인생들을 건져내는 것인데 인생들을 건져냄으로 인하여 너는 나와 함께 영원히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회복해라. 그것이 뭐냐면 모든 영화, 모든 부귀, 모든 권세,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신령한 권세가 있는 것이야 라고 하시며 우리들에게 그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현실만 바라봅니다. 문을 빼꼼히 열고 예수 믿는다면 복 주신다며요. 복만 주세요. 예수 믿는다면 현실의 일은 어그러지고 꼬부라지고 깨진 일들이 있어요. 이것 좀 해결해 주시고 가셔요 라고만 하지 그를 받아들여서 그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그 안에 있는 영원한 능력을 누리고 그 안에 영원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권세를 누리려 하지 않아요. 다만 현실이 커서 현실의 문제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현실 그 문제만 해결해 주려 오시는 분이 아니라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과 함께 한번 따라해요. 먼저 하나님과 함께하면 예수와 함께하면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권세와 모든 권리가 내 것이 된다. 그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권세와 권리와 특권을 누리기를 원하는데 우리 인생들은 자꾸 문을 이만큼 열고서 현실만 얘기합니다. 주님은 그 빗장 때려부시라는 거예요. 네 마음의 빗장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때려부시라는 거예요. 예수를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영접하라는 겁니다. 말씀이 로고스가 되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서 아버지 일을 성공하신 후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다 성공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다 라고 선언해 놓으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후에 성령을 한없이 약속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증거하신 대로 기원전 830년 전에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는 그 예언의 언약 따라 남종과 여종의 성령을 무한하게 부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가 받았고, 그가 약속하신 성령이 2000년 전에 역사하신 그 성령이 지금도 변치 않고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령한 기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기회, 내 육체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신령한 기회를, 하나님의 영원한 기회, 하나님 성령의 기회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운행할 수 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신령한 기회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얻었다라고 성령은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한 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이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그 언약하신 언약을 따라 성령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신령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성령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혼의 구주로 믿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는 택도 없는 소리예요. 하늘의 신령한 선물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여러분들이 선택할 기회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널어놓습니다. 생명과 복과 저주와 사망을 내 앞에 두었은즉 너는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복을 택해도 여러분들의 것이고 생명을 택해도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 안에 복이 들어있고 생명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명을 버려버리고 복만 선택해요. 물질의 복, 현실의 복, 잘 되는 거의 복, 육체가 잘 나가는 거의 복, 육체의 것, 그것만 복만 구하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은 그러라 하지 않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의지가 너에게 있으나 너희는 생명을 택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들은 육신의 것만 선택하기에 신령한 것들이 오면 거부합니다. 신령한 것이 오면 육체가 불편하거든요. 신령한 것을 선택하면 육체가 불편하고 신령한 것을 선택하면 육체가 손해보는 것 같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택해주신 은혜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골라주신 은혜가 있어요. 우리는 인생들이 고르는 축복은 뭐냐면 육신과 현실에 대한 복을 고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길 원하고 하나님이 골라주신 은혜는 성령의 은사인 거 여러분 아십니까? 다른 걸 골라주신 거다.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주는 것 같으며 성령께서 주시는 이유는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골라주신 은혜, 골라주신 선물, 골라주신 능력은 성령의 은사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그것을 얻었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은사와 은총을 충만하게 받아 누리셔야 합니다. 된장 찍어 맛보듯 간장 찍어 맛보듯 맛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성령의 은사를 맛보고 내세의 은사를 맛보고 타락하면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성도 여러분, 세상 지식을 얻고도 그 지식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 지식을 받지 않고 그 지식대로 살지 않으면 얼마나 무식합니까? 얼마나 손발이 피곤하냐고. 여러분들, 우리 석 집사님이 그 지식 버려버리고 나 이거 안 쓸 거야, 그 다음서부터 손발 피곤한 거예요. 우리 학생들 그 배우는 거 있어요. 그거 가지고 직장을 가려고 배웁니다. 그거 포기하는 순간에 이제 손발이 피곤한 거예요. 농부가 기술이 있어요. 봄에 씨 뿌리고 열심히 씨 뿌리고 막 갈고 땀 흘리고 막 애쓰는, 그거 딱 버려버리는 순간에 그 사람 손발이 피곤한 거예요. 과학자의 그 기술을 터득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버려버리는 순간에 그 사람은 피곤한 거예요. 세계의 어떤 과학자가 자기가 발명해 놓은 그 발견한 것이 사람들이 막 쓴다고 생각을 해서 그걸
그 사람이 발견한 플라스틱인데요, 쇠보다, 강철보다 더 강한 플라스틱을 발명해 놓고도 세상 사람들이 그걸 막 쓴다고, 쓸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걸 없애버렸어요. 그 만드는 방법을 없애버렸어요.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알고도, 성령의 은사가 있는 것도 알고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골라주신 은혜, 골라주신 생명, 골라주신 언약, 골라주신 명령, 골라주신 약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포기한다면 성령이 참여치 않는 거예요. 그건 타락한 자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타락한 자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성령을 알고도 성령에 참여치 않는다면 타락한 자입니다. 성령은요, 하나님의 깊은 곳을 통달하시는 영이라고 고린도서 2장에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정, 하나님의 깊은 그 눈물. 여러분, 하나님의 눈물을 아세요? 우리 하나님의 깊은 눈물이 있다고. 우리 하나님의 깊은 소원이 있다고. 우리 하나님의 깊은 기쁨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깊은 소망이 있다고. 그건 성령으로만 알 수 있다고 성경은 고린도서 2장 10절 11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정, 나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정이 있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소망이 있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있다고요. 그건 성령 아니면 알 수 없어요. 육체는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 수 있어요. 육체는 이거 먹고 저거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영혼은 아니요, 하나님의 깊은 사정, 그 사정을 아는 것이 이 세상에 하나님이 날 보내신 이유의 목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순종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정을 알려고 순종하며 살리라. 그것이 여러분과 나에게 맡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일 수 있어요. 사랑성도 여러분, 자기를 순종하는 이들에게 성령을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성령의 은혜 안에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게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외치기 전에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는 것.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리라.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리라. 무엇으로 해요? 성령 외에는 안 돼요. 하나님의 뜻 찾으려고 애쓰는 많은 이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버려버렸어요. 하나님을 깊이 하려고 하지 않아. 하나님의 그 깊은 사정을 알려고 하질 않아. 그러니까 자꾸 이 사업에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현실에 대해서만 얘기합니다. 하다못해 집을 팔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자동차가 팔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른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 하지 마세요. 성령에 참여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겁니다. 성령을 부으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방구나 풍풍 껴대고 그 뒤름이라 그 극해되는 인생 원숭이와 99.75%와 같은 그 DNA상 같은 동물적인 육체에 성령을 부은 이유가, 성령을 부은 참 목적은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의 깊은 사정, 그 사정을 통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철부지 자녀들은 엄마 아비의 마음을 모릅니다. 울면 되니까요. 청소년 때 되면 어미 아비의 마음을 이해를 못합니다. 왜 저러지? 왜 이거 하지 말라고 그러지? 뭘 하지 마, 이럽니다. 저희 아버님이 그러시더군요. 내가 철부지짓 하니까
너도 아비대 보면 안다. 너도 아비대 보면 안다.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 심령에 부은 목적은 내 현실이 좀 잘 되고, 내가 공부하는 거 좀 지혜롭게 바닥바닥 뛰어가지고 뭐 번개칠 때 막 깨달아지고, 현실이 어떤 것들이 잘 돼지고, 물론 그것도 있어요. 시루떡을 들으니까 시루떡에 콩고물이 떨어지니까. 그건 메인은 아니에요. 중요한 그 목적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성령을 부으신 이유는,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는 것이다. 이것이 성령을 부은 거예요. 부은 이유요 목적이. 하나님을 아는데 깊이 알아요. 심소세에서는 하나님을 알 때 심소하려고 그랬어요. 아유, 가르쳐 주셔. 내가 좀,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심소 하나님을 알아. 그 깊은 것을 통달할 수 있는 것으로 성령을 부으셨어요. 그리고 내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여러분 고민해 보셨어요? 그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의 그 깊은 그 통달케 하신 성령을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성령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에 참여하지 않은 목사든 전도사든 집사든 권사든 장로든 안수집사든 그 누구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에 참여하시기를 원하세요. 그건 예수 믿는 믿음 있는 자에게 주신 특권이요, 예수 믿는 믿음 있는 자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은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골라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고르셔서 내게 선물로 주신, 은혜로 베푸신 긍휼함과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 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총 받기 원합니다 라고 하면 몇 날 며칠씩 40일씩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가장 큰 목적은 성령의 참여함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하려고 참여함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려고 하는 참여함입니다. 그리고 나서 할 일이 있어요. 그에게 따르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내가 방언하는 거 미쳤다고 할 수도 있고,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돌았다고 할 수도 있고, 왕따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난 그를 따르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자의 하나님의 깊은 사정을 알고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베푸신 성령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계심을 맛보고도 참여치 않는다면 타락입니다. 타락입니다. 한번 타락하면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을 합니다. 타락이 뭐 우상숭배 뭐 이런 거, 물론 그것도 타락이죠. 극한 타락이죠. 그 말씀에 거역하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지 않는 것이 타락입니다. 사람이 지식을 얻고도 지식에 거하지 아니하면 참으로 힘든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얻으려고 학박사들 하잖아요. 그죠? 박사학위 왜 해요? 지식을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LA 가서도 침을 맞는 그 어떤 선교사님 자녀가 중국 선교사로 있었는데, 자녀가 거기서 침을 배워가지고 미국에 와가지고 이제 그 한약방을 하는 그런 것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침을 배우더라도 배우는 이유가 있잖아요. 지식을 얻으려고. 지식을 얻으면 그 지식에 거해서 그 지식을 얻고 그 지식을 확장시켜서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육체가 살아간다고 알기 때문에 그 지식을 얻으려고 애쓰고 노력하잖아요. 근데 그 지식을 얻고도 그 지식 안에 거하지 않으면 피곤한 거죠. 불행한 거죠. 손발이 심각하게 아주 힘들어지는 거죠. 우리 옛말에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된답니다. 그런 말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 지식을 알았다면 그 지식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동일하게 성령 받고 성령 안에 거하는 이유가
다른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예수 믿고 예수 안에 거하는 이유가, 성령 받은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깊이 하려고 했어야 됩니다. 내게 향한 하나님의 그 뜻, 내게 향한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가 어떤 것입니까? 인생에 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신앙의 골은 어떤 거죠? 하나님을 깊이 하는 것,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깊이 알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깊은 곳을 통달하는 능력, 거기가 여러분들의 목표 아닌가요? 그것이 거룩한 신부거든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온전한 분량까지 가기를 원해요.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 하신 그 분량. 아담과 이브가 마귀에게 뺏겼던 그 모든 것들을 예수께서 회복시키시고 다 이뤄놓으셔서 예수께서 가진 내 영혼과 육체와 지정의와 진선미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시키셔서 성령으로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의 깊은 그 뜻, 그것을 통달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본분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깊은 곳을 통달하는 것이 여러분과 나의 본분이에요. 그것이 거룩한 신부로 가는 단계입니다. 내가 거룩한 신부가 벼랑을 확 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린아이가요, 어린이가 태어나서 엄마가 계속 말을 계속 해주는 아이와 말 전혀 안 하는 애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십니까? 말을 계속 해주는 아이는요, 뇌가 엄청나게 발달을 합니다. 그런데 말 안 해주고 동물과 산 애들은요, 거의 동물 습성 그대로 따라갑니다. 인도에서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갓난아이가 숲에 들어가서 잊어버렸는데 희한하게 살았어요. 10대 후반에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글리가 말을 못합니다. 사람인데도 말을 못합니다. 어려서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계속 영으로 나가는 겁니다. 진리로 나가는 겁니다. 내 맡은 본분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깊이 하는 것이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깊은 곳을 통달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배란간 성장하지 않아요. 항상 누군가 옆에서 얘기해줘야 되고 들어줘야 되고, 아주 우리나라 말에 공주도 넘어져서 무릎팍은 무릎팍은 깨진다고. 공주가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도 걸어가려면 무릎팍은 깨져야 된다는 거예요. 배란간에 성장하지 않고 배란간에 학식이 확 늘어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자기가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의 기쁨을 통달하려고 진짜 그 말씀 부여잡고 순종하며 그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며 그 말씀 부여잡고 애쓰는 야곱의 야복강가의 씨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항상 그 자리에 넘어져서 걸려서 넘어지고 또 그 자리에 넘어서 걸려서 넘어지고, 그 모습이 아니라,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에 참여한 자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성령의 은사 구하세요. 더 큰 은사 구하세요. 이 목사는요, 은사 없는 성도들 나는 안타까워하는 자입니다. 은사가, 어떤 목사들은 성도들이 은사가 나타나면 아주 경계하고 그거 막 이렇게 하는데, 아니요, 난 여러분들의 은사가 더 있기를 원해. 신령한 은사가 있기를 원해. 거룩하고 영적인 은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생명이 넘치는 영혼으로 살리는 은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신유와 이적과 표적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성령에 순종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성령이 참여한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리라. 이것이 여러분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시간에 주 예수에 한번 물어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알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케 해달라고 주 예수에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